좋은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로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축복을 더하셔서 말씀을 듣는 청년들에게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예배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이 영상을 해주셨습니다. 기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청년부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주님 사랑 안에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청년부가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학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직장인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런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반포교회가 기도 대행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저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저희가 그것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배동진 목사님 성령으로 힘 더하여 주시고 예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을 위로하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동원송 부르시면서 응원 드리시겠습니다. 다시 나와 붉은 노래만 가게 보는 넌주 다스리네. 그냥 내가 넌 유리한 소망 주님 내 다스리는 주 오셔서 묵지하소서. 언제 나의 구 너는 나를 내 모든 것 생각을 넘어 모든 날보다 나의 생활이 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소중한 내 주님 나의 뜻을 주오셔서 묵지하소서. 언제 나의 뜻 너는 거룩한 내 모든 것 나를 주오셔서 묵지하소서. 언제 나의 뜻 너는 거룩한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귀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헌금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헌금을 통해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버지와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웃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새롭게 싹트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젊은이 목장 가족들의 삶을 지키시고 늘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 주에 저는 우리 혜령이가 유튜브에 올려준 이 산부 젊은 예배의 녹화 동영상을 잘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네, 많이 안 보셨군요. 다행이에요.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너무 의식한 것 같아요. 카메라를 너무 의식한 것 같아요. 좀 자연스럽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동영상이 2개가 있던데 하나는 우리 예배팀 앞에 이제 찬양하는 거, 그거는 검색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2배 정도. 우리 예배팀 아니 뭐 설교를 더 많이 안 보셨다고 제가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배팀 더 신경 쓰셔야겠어요. 저보다 더 주목받고 계시니까 꽃단장도 좀 하시고 예산도 좀 집사님 많이 지원해 주셔야겠어요. 뭐 옷도 좀 사입히고 해야겠어요. 하여튼 유튜브에 올려지니까 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반포교회 하고 검색해서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제일 위에 옛날에 98년도에 뭐 찍은 게 나오더라고요. 네. 임산부와 노약자들은 절대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맨정신으로는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덮었는데 우리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는 조승민 선생님밖에 안 나오고 진한서 형제하고 그죠? 예? 김종욱 집사님도 나오셨나요 그게? 예, 나 끝까지 못 봤어요. 터져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꺼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다 자주 좀 유튜브에 나오시도록 특송도 목장별 하고 그래야겠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우리 승희 말고도 미국에 있는 우리 서연이랑 또 종수랑 현아랑 또 동민이랑 또 이제 곧 다다음 주에 갈 우리 종엽이랑 모두가 이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혹시 유튜브에 내 얼굴이 이상하게 나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평소 모습이 그렇습니다.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좀 자연스럽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승희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로 지나시던 중에 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시게 돼요. 사실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만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건 아니죠. 그냥 지나가시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도 멀리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멀찍이 멈추어 서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상황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으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아하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어요? 라고 지금 말한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서서 보일 듯 말 듯한 그만큼의 거리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예수 선생님 저희들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예수님 제발 저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막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필사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오늘 이 상황이 아마도 이분들에게는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보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보셨다. 여기서 이 보시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본다는 뜻만이 아니라 인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멀리 서서 간절히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던 이들을 보시고 가까이 가셔서 이들의 형편과 질병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씀은 이 구약의 레위기 13장의 율법에 따라서 이 전염성이 있는 병에 대한 완치의 판단을 누가 할 수 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 환자의 상태를 보고 다 나았다 라고 공포하고 정결 예식, 예배를 드리고 나서야 공동체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병이 발병이 되면 격리됐죠, 격리. 예.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당시는 아직 병이 나은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실 당시에는 병이 나은 상태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고 하실 때 모두 다 굉장히 의아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못 고치시는 병이 없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아마 실망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뭐야 이거? 아직 저 나병이 나을 기미도 안 보이고 있는데 저기 봐 지금 아직도 고름이 나고 지금 아직도 저런 상태잖아.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혼자 쇼하는 거 아니야?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도 또 본인들 자신들도 모두에게 지금 의아한 상황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실 때는 아직 내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씀이지? 최소한 며칠은 지나야 병이 좀 호전되고 그리고 완전히 나아야지 제사장에 갈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이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간에 가면서 마음에 의심을 품었던지 간에 아멘으로 믿었던 간에 이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그들의 병은 다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어떤 결단이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순종이죠, 순종.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10번째 재앙 때 아마도 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패스오버 한다. 그런데 그걸 믿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믿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 피는 발랐지만 밤새 막 벌벌벌 떨면서 자기 아들 죽을까봐 끌어안고 있었던 그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저는 피 안 발라도 분명히 제 아들은 안 죽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 양의 피를 안 바른 사람 어떻게 됐어? 죽은 거야. 순종은 우리의 마음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복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기 몸이 낫게 된 것을 알게 됐어요. 아마도 10명이 다 알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걸음을 멈추어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가다가 자기 몸이 깨끗해진 걸 알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거 참 헷갈리는 부분이죠. 뭐가 맞는 것일까, 여러분? 어차피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다 하고 예수님한테 가서 감사해도 되고, 그지? 꼭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싶은데,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여기 머물고 계시는 게 아니니까, 지나가시는 길이니까 다시 만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아마 이 사람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머지 9명이 나중에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갔다라는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 아마 마음에 담고는 있었지만 실행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9명은. 그런데 더 충격적인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지나가는 예수님께 큰 소리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셨고,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병이 다 나은 줄 10명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발걸음을 바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한 명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 이게 놀라운 반전이에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 하면 무슨 의미다? 저가 더러운 종족이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신약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후예들을 비하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죽고 다윗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자, 솔로몬 아버지 다윗하고 좀 다릅니다. 다윗은 어느 지파? 유다 지파였어요. 다윗. 이스라엘에는 두 지파 간의 갈등이 있었다 했죠. 하나는 뭡니까? 장자는 아니지만 가장 탁월한 지파, 유다 지파. 유다의 근거지는 남쪽 헤브론이에요. 남쪽 예루살렘 위쪽이에요. 그 다음에 장자인 지파가 있죠. 장자니까 가장 막강하겠죠, 힘이. 그러나 사실 인구나 힘에 있어서 유다 지파보다는 약했습니다. 누구? 에브라임. 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됐죠? 원래는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범죄했죠. 아버지의 첩과 이 간통을 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상실됐는데, 르우벤의 동생인 시몬이 장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고대 근동의 법은 두 번째 정부인의 첫째 아들에게로 장자의 명분이 넘어간다. 네. 우리 학영이 이제 그림 동화책 보면, 그림 이야기 성경책 보면 성경을 거의 똑같이 했는데 내용 글보다는 그림이 좀 틀린 부분이 많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누구죠? 리브가하고 결혼할 때도 엄마가 살아있는 걸로 나오고, 또 뒤에 보면 야곱하고 에서하고 상면하는 장면에서도 에서가 한 10대 살 많아 보여요, 나이가. 둘이는 쌍둥이거든. 네.
쌍둥이인데 한 사람은 막 되게 나이가 많아. 야곱은 젊고 또 루벤과 요셉, 베냐민 간에 루벤은 막 한 40대 아저씨고 요셉은 막 쪼만한 애고 요셉이 그 팔려갈 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한 엄마가 12명을 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루벤과 요셉 사이에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4, 5년밖에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좀 이렇게 왜곡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에브라임 이 원래는 시몬이 대를 이어 장자가 돼야 되는데 두 번째 정부인의 처다들인 요셉이 되게 되죠. 근데 그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총리고 부자고 하니까 장자가 됐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요셉이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형인데 할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할 때 오른손을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얹어서 축복을 해서 장자의 명분을 에브라임에게 승계하게 되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돼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은 아버지와는 다른 정책을 취했다 했습니다. 다윗은 이 두 지파 간, 북쪽 에브라임과 남쪽 유다 지파 간의 이 그 융합 정책을 썼어요. 민족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이 7년 동안 다윗은 이 블레셋의 봉신왕으로 헤브론에 있거든요. 그 7년 동안 사울이 북쪽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사울의 왕가가 몰락을 하고 잔존 세력이 다 이제 거의 이제 몰락하고 난 다음에 남북을 통일할 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도를 옮기겠습니다. 이 헤브론의 장로들에게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어요. 예루살렘은 중앙이에요. 그 말은 내 근거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옮겨서 저 북쪽의 에브라임도 난 다 품고 가겠습니다. 지역 갈등을 없애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싫어하겠어요?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싫어하지. 그걸 어떻게 점령하냐? 예루살렘은 지금 아직까지도 여부수 족속이 다스리는 데다 우리가 지금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여기 들어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점령 못한 저 남공불락의 요새를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병 엔게디에서부터 함께했던 자기의 다윗의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기라고. 어쨌든 점령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슨 성이 된 거예요? 다윗성이 됩니다. 다윗성. 옛날에는 왕의 신하 중에 장군이 가서 그 자기의 사병으로 그 땅을 점령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성을 왕이 하사해 주죠. 그 장군에게. 그리고 세금만 받으면 되거든. 그죠? 마찬가지로 다윗이 사병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했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다윗성이 뭐가 돼요? 시온성이 되잖아요. 시온. 왜? 거기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시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정책을 줬습니까? 민족 융합 정책이 아니고 뭐 어떻게? 유다 편중 정책을 쓰거든. 그래가지고 다윗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왕실의 공개물이나 또 세금을 그 지방 관제 편성을 할 때도 지파별로 나누어 가지고 한 지파씩 세금을 내서 왕실에 재정을 대고 이렇게 했어요. 공평하게.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행정 관제를 다시 개편을 해요. 그래서 유다는 빼버려 거기서. 유다 빼고 나머지를 해가지고 유다는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솔로몬 아버지하고 좀 다르죠. 아버지는 정복 전쟁으로 나라를 막강하게 만들었지만 솔로몬은 왕실에서 자란 좀 포시라운 아들이거든. 전쟁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무역과 외교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죠. 그래서 외교 정략 결혼 정책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아내가 몇 명이에요? 1000명. 후궁이 700명, 빈장이 300명. 성경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다 보면 솔로몬이 굉장히 여성 편력이 있어서 여자를 1000명을 데리고 살았다. 그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거는 알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잘못됐고 외교 정략 결혼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 아내들이 들어올 때마다 궁궐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1000개의 궁궐을 짓다 보니까 막대한 또 건축비가 드는데 거기에서도 또 누군 제외? 유다 제외. 그 다음에 노역에서도 또 누군 제외? 유다 제외. 그래서 막 북쪽에서 불만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찾아와? 여로보암이 찾아오잖아. 북쪽 대표로 찾아와가지고 르호보암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노역이나 이런 모든 거를 좀 풀어주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자, 늙은 장로들과 젊은 신하들과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어보고 누구를 택했다? 젊은 신하들의 말을 택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분열됐다. 여로보암이 북쪽 세력을 끌고 와서 북쪽의 나라를 다시 세워버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늙은 신하들은
지금 잠깐만 쟤네들이 얘기하는 대로 해주시고 원래대로 아버지 솔로몬이 하시던 대로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젊으신 아들은 안 됩니다.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세금 더 많이 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사실 둘 다 똑같은 얘기고 어쩔 수 없이 솔로몬의 시대 때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BC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586년에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두 나라가 정책이 다릅니다. 바벨론은 어떤 정책? 포로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진공청소기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이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나라에 좋은 것 다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똑똑하고 이런 애들도 다 끌고 가. 거기 끌려가는 애가 누구야? 다니엘 이런 애들. 그죠? 끌고 가서 그 나라에서 다시 사상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체제를 유지했고, 근데 아시리아는 다른 정책을 썼어요. 뭐냐면 민족 혼합 정책을 썼다고. 그건 뭐냐면 사실 지금 중국하고도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피를 막 뒤섞어 버리는 거야. 막 강제 이주시켜. 자, 저쪽 동쪽에 사는 니네들 무슨 족속? 뭐 한족. 자, 니네들 한 100가정 이리 와서 니네들 여기 그 사마리아에 살아. 사마리아 니네 한 100가정 그쪽 가서 살고, 자, 혼혈 결혼해. 좋잖아. 막 짬뽕으로 결혼시켜 버리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결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결혼을 그냥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뭐 가정을 이루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것이고 한 집안과 한 집안이 만나는 것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여러 가지 그 전에 이제 이 교제할 때는 몰랐던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죠. 그러나 끝까지 결혼한 이상은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끝까지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참으며 살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혼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 때문이다? 그들의 순수한 종교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혼혈 결혼 안 된다. 혼혈 결혼 절대 안 되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랬는데 북쪽 이스라엘들은 그 민족 융합 혼합 정책에 동화돼가지고 혼혈 결혼을 막 해버렸거든. 그래가지고 저 더러운 피, 저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저 더러운 피, 쟤네들을 뭐라고 불렀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북쪽 이스라엘의 후예들을 굉장히 차별을 많이 하고 싫어합니다. 예, 자기들도 다 유럽과 미국에서 혼혈이 됐으면서 원래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라크 사람이잖아. 이라크. 저기 갈대아 우르거든 고향이. 이라크 얘네들도 원래 아랍 사람들이에요. 중동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좀 서구적인 예수님 그림이 나오게 좀 이해를 못해. 중동 사람이에요. 중동 사람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 배경이 된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여러분? 굉장히 찝찝한 상황이 발생한 거야.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유대주의적 관점에서는 지금 이 10명 중에 당연히 이 9명이 누구여야 돼? 사마리아인이어야 되고, 이 한 명이 유대인이어야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정상이라고 지금 모인 사람들이. 그런데 당연히 그럴 줄 알고, 믿음 좋습니다, 예수님. 혹시 고향이 저 사마리아인데요?